앞서 32장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 사자를 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말씀은 14장 19절이나 23장 20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약속하실 때는 그 사자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3장에서는 그 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표현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천사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음에도 그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다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며 신의 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신랑과 신부로서 거룩한 혼인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혼인 서약을 깨트린 신부를 향한 신랑의 진노함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결론 지어버리지 않으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도 단순히 이스라엘이 밉고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 장신구가 모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장신구는 모두 애굽의 흔적이며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장신구는 모두 종교적인 상징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버리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동경하는 흔적들, 우상 숭배를 향하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신구들을 많이 달고 있어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회개의 마음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온갖 화려한 것들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숨기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장신구들, 죄악의 상징들을 모두 떼어내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선행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장신구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진 밖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를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건설된 성막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천막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이스라엘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모든 백성이 이 장면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언약이 깨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입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랑하며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토록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친밀한 표현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표현은 오직 모세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고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악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셔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누린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와 비교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 그 충만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해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